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선 몸을 스스로 가누기 어려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 모든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유를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는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부르는 자를 직접적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다니시다가 세관 업무를 보고 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 앞에 지나가던 예수님을 올려다 보았죠. 예수님은 그를 빤히 보시더니 이제 너는 그 할 일을 관두고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업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여기서 이 세리 같은 사람이 바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내팽개치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하고 다 할 걸 하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자신의 직업을 정리한다라는 의미는요, 지금의 회사를 관둔다라는 의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라서 하나님 안에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공동체이고 조직이고 그걸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백인, 흑인, 황인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딱 하나예요. 너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니? 율법 지킬 거니? 할례 받을 거니? 예 하면 그냥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개종돼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 명시된. 그런데 당시 세리와 창녀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특별히 창녀는 이해가 되겠지만 세리가 부정한 사람들인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신명기 23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리로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율법에서 분명히 창기가 버는 돈은 헌금으로 절대 쓸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이 단 1원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고리대업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리가 하고 있던 일 자체가 실질적 고리대업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일인데 많은 이들이 사실상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낼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들은 그 돈을 빌릴 증서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시간이 기하여 갚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서 그들의 것을 강탈했어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이 문제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대표적 행위였던 고리 대업을 경멸했고 그들의 창기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세리의 직업을 끝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의 결정에 있어서 그래 잘한 결정이야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마태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부정한 일을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건데 갑자기 같은 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까지 인간관계 맺는 사람들을 다 보시면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을 집안에 모셨는데 자 혼자 모시기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다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랑 죄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마태의 전형적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세리 중에 완전한 세리였던 거예요. 친구도 세리, 도와줄 사람도 세리, 모든 인간관계가 다 세리예요. 예수님을 그런 인물들과 함께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메시아 후보라면 그런 죄인의 초대를 거절해야 한다라고 말씀에 박식했던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밖에 보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라는 걸 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들릴 정도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러 오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계속 야, 이 분명히 메시아 같은데 이런 행위를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을 메시아로 봐야 돼, 보지 않아야 돼 계속 헷갈리고 있던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메시아는 의인을 위해서 오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진짜 의롭구나 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서 너희들은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주신 것 또한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예요.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의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의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죄인이라고 그들이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제사예요.
제사를 행함으로 율법을 어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나 제사 드렸으니 난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난 이렇게 연약해서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제사라는 것이 없으면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즉 율법과 제사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는 그 율법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완성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용서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의롭게 되었지만 내 스스로는 나는 의인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를 보시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저 정도 됐으니까 의인 아닌가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박식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 좀 다시 배우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에 임하기를 원하신 것이지 제사하는 그 행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 마음에 따라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됐어.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은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몸이 피곤하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삶과 율법과 제사를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그냥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마음의 어떤 상태, 이런 것과 상관없이 때 되면 무조건 행동이 뒤따라야 했던 거예요.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됐고요. 시간 되면 예배당에 가야 됐고요. 시간 되면 그냥 하나님께 절기 지켜야 됐고요. 그냥 내 마음과 상관없이 행동만 먼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빠지고 싶어도 못 빠져요. 지금 교회에서야 지금 예배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해봐요. 야, 쟤 예배 빠졌대. 야, 그래서 동네 소문이 삽시간에 납니다. 안식일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빠지고 싶어도 못 빠져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들의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자유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유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 내면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유대인들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이 있죠. 교회도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고 그 형식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굉장히 쉽게 척도해요. 그리고 뜨거운 집회나 이런 곳에 참석할 때 보시면요. 그냥 사실 별 감정 없이 그곳에 갔다가도 자신도 모르는 뭔가에 굉장히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임영웅 씨 콘서트 혹시 가보셨나요? 저 최근 들어서 임영웅 씨를 알게 됐긴 했지만 임영웅 씨를 좋아하지 않아도요.
그분의 콘서트를 가게 된다면요,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앞자리에 가가지고 된다면요, 더 큰 은혜. 우리가 맨날 예배가 앞자리에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콘서트 그 맨 앞에 가보세요. 더 많은 그냥 그런 어떤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것도 참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도 없을 때의 나의 모습, 외적인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내면의 솔직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드린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도 없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올리브 오일이 없다는 건 제사 드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내가 소제를 드릴 것도 없어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어요.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는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개떡 같은 예배 시간인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모든 형식을 다 부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 내란죄 혐의와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선동인데? 큰일 나겠다. 우리 근간이 흔들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형식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형식을 초월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의도보다 일을 하지 않는 형식에만 집중을 했어요. 어기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지킨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냐 마냐의 형식만 남으니까 안식일에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한테 데려가는데 의사가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식일 다음 날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람 살리는 일에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우리 집 키우는 염소가 구덩이에 빠져요. 안식일에 빠졌어요. 그럼 그 안식일에 그 염소는 구하는 겁니다. 그건 일이 아니라고 가르쳤거든요.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처음 마음, 사랑이라는 마음도 모르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으시며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때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에는 우리도 함께 쉬는,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마저도 안식일, 하나님은 쉬시는데 내가 일을 한다? 이건 뭐냐면 내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연합에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갖추면서 사는 자들이기에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의로운 줄 알았지? 아니야,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자들에게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예수님의 관심은요, 스스로 의로운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에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죄의 문제, 중풍병자의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많은 것을 베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아예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치료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아픈 걸 알아야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안 아파. 난 괜찮아. 콜로. 괜찮아. 죽을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존재도 완성되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그래야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나는 의롭게 됐으니 너나 예수님 필요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예수님이 많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장 말년에 고백하는 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내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도 그 병에 집중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그 병에 집중했죠. 지금도 예수님은 세리 안에 있는 그걸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태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리랑 밥 먹냐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문제를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교회 또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자체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지나치게 형식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8, 90년대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 만약에 염색하고 오는 사람이 90년대에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문둥병자 취급했습니다. 거의 문둥병자예요. 만지면 안 돼. 이 사람 거의 접근 불가. 다 교회분들 아무도 안 하지만 힐끔힐끔 보면서 어떻게 머리가 노래 빨개 이러면서 엄청 놀랐어요. 예. 지금 그러나요? 무슨 상관?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새로운 신자가 이제 딱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다 피어싱 다 하고 있고 양팔에 다 문신하고 있고 얼굴에 문신한 사람이 딱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응? 우리가 진짜 그분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문둥병자 취급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죠. 물론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저도 되게 불편해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은 제가 좀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불편한데요. 그 요란하게 치장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내가 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해요. 그러면 교회가 막아서 당신은 넌 구원 못 받아. 너 문신 다 지우고 와. 너 할 거 다 끊고 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데 마태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뭔데 바리새인이 되어서 뒤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감나라 배나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나는 내 안의 죄의 문제를 위해 애써야지 내가 다른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해라. 딱 하나 명령하셨어요. 사랑해라. 이 사랑은 내가 내 안에 연약함이 있듯이 그래 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상대방의 연약함도 때로는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출발은요. 내가 나를 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 먼저 출발해요. 참 이기적인 나, 참 욕심쟁인 나, 참 교만한 나.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게으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게으름이 있다라고 하죠. 나는 나한테 계속 게으르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 말은 왜요? 내가 게으르고 싶으니까. 편하고 싶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자꾸 채찍질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 너 지금 그게 뭐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싫어하는 걸 계속 무던히 하고 있는데 넌 뭔데 게을러?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게으름이 있었구나. 내가 교만함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인이구나 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옆에 사람의 죄의 문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여기에 돼 있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사람은 한 60점? 탈락. 저 사람은 한 80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라고, 누구를 평가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이해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군가에 대한 때로는 비난이나 그런 여러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선 내 존재가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형식을 넘어선 초월의 자유와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 그것으로 내가 교만하며 다른 이들 앞에서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끊임없이 발견하며 내 안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혹여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믿음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교회, 참된 소망 안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사랑의 그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평강교회에 왔을 때에 참된 복음과 진리 안에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